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활과 새로운 창조에 대한 깊은 이해 안녕하세요. 삶과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평생 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저 높은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관점에서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일시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며 물질 세계는 언젠가 사라질 불완전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으며 이 땅의 삶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여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이라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육체는 버리고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사상과 더 가깝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완벽한 정신세계가 있고 우리의 육신은 그 영혼을 가두는 불완전한 감옥이라고 보았죠. 많은 서양 기독교가 지난 수세기 동안 이러한 플라톤주의적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희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의 고난이 끝난 뒤의 행복한 결말 정도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많은 부활절 예배에서조차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어디에도 부활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지만 만질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몸을 가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의 부활이었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낡고 죄로 물든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탈출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위대한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위대한 계획이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장례식장에서 마주하는 가장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몇 달 전 아버지를 떠나보낸 한 성도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안전하게 쉬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거처를 의미하는 헬라어
모네는 영원히 머무를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긴 여정 중에 잠시 머물며 쉬어가는 안식처나 중간 숙소와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을 때의 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복되고 평화로운 곳이지만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몸의 부활과 새로운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기다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중간 상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가 죽은 자와의 소통이나 사후 세계에 대한 호기심에 집착하는 대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도록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일 것입니다. 고인이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라는 생각은 감동적일 수 있지만 성경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소망을 최종적인 부활의 날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큰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창세기 한 장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거대한 성전으로 창조하시는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중심에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 인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땅이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셨고 하늘과 땅이 그분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더 이상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거야. 아이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고 그 후로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우리 언제 눈물 없는 곳에 가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눈물 없는 곳, 즉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와 회복이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눈물 없는 곳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과 완성 사이의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휴거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 역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휴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남겨져 끔찍한 환난을 겪게 된다는 개념이죠. 이 개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이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미지들은 각각 깊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이미지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핍박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승리하여 높여지는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 문화에서 황제나 총독 같은 높은 인물이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도시의 시민들은 도시 밖으로 나가 그를 마중한 뒤 다시 그를 모시고 도시 안으로 함께 들어와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황제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환영하여 우리의 도시로 모셔오는 영광스러운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하늘로 탈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마중 나가서 그분과 함께 이 새롭게 될 땅으로 돌아오는 왕의 귀환을 묘사하는 장엄한 그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죽을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재림이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이미 일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 역시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자세히 보면 인자 같은 이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장면이 아니라 고난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대표자의 신원, 즉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가 회복되는 승리와 즉위식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지금은 당신이 나를 심판하는 것 같지만 이제 곧 당신은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나의 무죄함과 왕되심을 입증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 한 세대 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이 로마 군대에 의해 파괴된 것은 예수님의 그 선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육체적 재림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가복음 13장과 같은 특정 본문들은 세상의 종말이 아닌 예수님을 거부했던 낡은 성전 시스템의 종말과 그를 통한 예수님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육체를 버리고 영혼만 하늘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어 하늘과 땅이 마침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참된 소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창조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